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그러한 분으로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로 계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구원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육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들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주는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또한 모든 창조를 이 구원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주님은 모든 존재 이전에 있었고 모든 존재는 이 구원과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교리적으로 정리하면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타났고 이제 하나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예정하신 모든 창조된 것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있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신가 할 때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원부터 계시다 하고 말을 하고 또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또 언제부터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정하신 그때인데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이는 창세전, 예정전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 전부터 시작된 구원이 곧 영계나 물질계나 모든 존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있게 되어진 것이고, 또한 이 구원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영계에 있는 것이나 물질계에 있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은 영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의 무리들, 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물질로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1장 말씀에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넷째 날은 두큼 광명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날짐승을,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 주님의 목적과 그 목적대로의 예정과 그 목적대로 예정한 대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자연을 통하여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범하여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고 사는 것이 어두워졌다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39권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 27권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살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연 만물을 바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말세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 신약 시대가 오게 되어진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준인 것입니다. 바로 연도수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말하는 연도수하고 이전에 있었던 연도수하고 지금은 주후 몇 년이다 하고 말을 하고 이전엔 가리켜서 주전 몇 년이었다 하는 걸 말하는데 그 주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서양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이 일주일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으로 나타난 그대로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증거하겠지만은 이 한 주간의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으며 주일이 어떻게 해서 맨 이 달력의 앞에 가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기회가 되면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말세야 말세 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그게 지나쳐 버려 가지고 이제 하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악해지고 또한 죄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부모님 때 선조 때 보게 되면은 말세야 말세 조금만 사회적으로도 참 잘못됨이 나타날 때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말이 벌써 지나쳐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사무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까지 사무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까지 죄가 가득 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득한 죄는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안은 하나님으로 모든 움직임의 행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인데 자기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아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대로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중심, 자기 위주에 끌어붙여 가지고 너도 내 중심, 내 위주대로 살아라 하고 이와 같이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악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자는 죽으심의 대속을 가리켜 말을 하고, 또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살리심의 대속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을 해가지고 여기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은 것은 대속을 말을 합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구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의 대속이다, 살으심의 구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망에서 건져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와 번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건져낸 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져낼 때에 무엇으로 건져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형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행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화목 제물 되심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를 지었으면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영원히 사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사망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행의 칭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죄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인가? 우리는 보면은 죄가 많은데 의를 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은 찾아볼래야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얼마라도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찾아볼래야 힘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33년 4개월 동안 사공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생활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근본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대화목 제물 대심의 화친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그만 조금만 잘 지내다가도 많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원수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같이 되는 것은
여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인데 이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이 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원수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했는가 하면은 뱀을 통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살 이 꼬드기니까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은 하지마 하셨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뭐 하지 말라 하십니까? 이거는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셨는데 그와 같이 사람이 변질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친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멀리 있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엘레레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시니까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그하고 제가 있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앉은 곳과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사이에는 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앉은 곳을 가리켜서는 성소라고 말을 하고 제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는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전에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모여서 올해에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까?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 의복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방울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 지성소에 제사를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끈을 묶고 그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제사 드리면 움직이니까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우리 제사장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사장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하면은 줄을 메고 들어갔던 그 줄을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소에서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을 잡아 당기게 되면은 그만 제사를 잘못 드렸으면은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게 되어진 것이 성경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이제 그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지성소도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화목의 화친의 은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낸 것인데 바로 죄 가운데에서 불의 가운데에서 불목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하면은 대형으로 사죄의 은혜를, 대행으로 칭의의 은혜를, 대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속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망을 벗어난 자에게 생명과 평강과 온전한 것으로 점점 성장시켜 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을 벗어난 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구속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벗어난 자, 죄와 불의와 불목 가운데에서 벗어난 자, 이 자에게 생명과 평강과 온전한 것으로 점점 성장시켜 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시죠. 제2위 하나님이시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또한 말씀이라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계셨다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고 말할 때에는 누구를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하고 제3위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발의 대속과 구속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역사를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 지식으로 볼 때에는 이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니까
이것은 저주 같고 패망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들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 해독을 완전히 치료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광야로 가사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현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 현실은 이 세상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물질 시험과 실력 시험과 영광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 시험에서도 기록되었으되, 또한 실력 시험에서도 기록되었으되, 또한 영광 시험에서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상대하게 되니까 마귀가 두말하지 못하고 패전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하시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 우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33년 4개월 동안 사공생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속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 때에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과 문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간 이와 같이 계시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시절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만 범죄하여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너희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이다. 너희들이 마귀를 너희의 주인과 같이 섬기고 있었던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나를 믿는 이러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이러한 분을 가리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여기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따로 떨어 있지 못합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인 양성일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인 그리스도와 인성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의 것, 없어지지 아니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마지막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는 우리를 가리켜 여기 너희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한 번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날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이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은 몇 개겠습니까?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을 한꺼번에 못 지킨다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하는데 또 인간의 계명 중에는 10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 공경도 해야 되니까 둘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지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은 깨끗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마음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데 영과 가까이 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영혼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마음도 영과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지만은 양심도 마음 부분에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심은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도 자기대로는 가장 옳게 바르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말로 그만 이 도적질 하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해 갖고 와서도 자기들끼리 말을 하기를 양심껏 나누자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음 부분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생각도 마음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데 영과 가까이 있는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마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마음과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여지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의 몸이 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합니다. 육의 형제든지 믿음의 형제든지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이 육적으로는 부모,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을 주는 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에 이 구원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주었어도 그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정의가 무엇인가 할 때에 이 거짓말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해가 되는 말이 거짓말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그것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 교리를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그만 이용해 먹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구원에 유익을 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은 상대방 구원에 유익이 없다 하면은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아무 말을 못하는 걸 보게 된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꾸며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만 우리 천공회에서 이 교훈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의 정의가 구원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구원에 해를 주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니까 그만 이 사실대로 말하면은 구원에 해가 되니까 싹 꾸며가지고 이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유익 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배운 그 배운 대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이상한 그러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이 육의 것 중에서는 가장 최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뜨겁게 하는 것은 그 형제를 더 이상 어떻게 더 위해 줄 수 없는 최고로 위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드린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 생명에 이르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힘써 사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